자, 지난 주간에 숙제 내준 거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들키지 않고 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중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말고 또 해보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아야 마귀가 물러납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마음도 생기죠. 하지만 일단 맛을 볼 때까지는 밀어붙여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다 하시면 진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으면 정말로 갚아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방식도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는 갚아주셨는지 알아챌 수 없어요. 그러니 집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애써야 할 또 하나의 은밀하게의 모습이죠. 일단 그렇게 맛을 본 자는 또 찾습니다. 맛을 아니까 또 찾는 거지요. 더 깊고 은밀한 은혜를 맛보려고, 아하, 이게 스스로 더 은밀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만나시고 은밀하게 채워주시니까, 아, 내 삶에 신앙의 모든 게 은밀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꾸 그렇게 감추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 자는 되려 비판적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으로 볼 때 대체로 비판적인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애써보다가 접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내가 다 해봤다. 그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안 해본 줄 아나? 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1000번제까지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빨리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1000번제씩 그 제물을 올리려면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100마리 제물을 드려도 10번은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100마리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한 번에. 그러니 대단히 많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것은 아닙니다. 무슨 신통력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무슨 1000번째 뭐 감사헌금 이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숫자로 자꾸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정결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 많이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중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구하지 않는구나. 내 뜻을 위해 네가 기도하는구나. 참으로 기특하고 가상하다.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뜻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바로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왜 신앙의 훈련에서 성실과 진심이 중요한가?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얻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써야만 합니다. 마치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지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라도 한다, 2등이라도 한다. 그 세상 말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결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한참을 퇴보합니다. 그러니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하고 손 놓지 말고 영적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요거구나 하고 맛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 맛을 보기 위해 맛을 찾아 떠나는 기행, 뭐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그 맛을 보기 위해 더 애쓰고 또 수고하게 된다는 거죠. 맛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본 것도 아닌 상태, 소위 세상 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끝없이 불평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나는 해도 안 주더라,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차별적인 분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일도 진심으로 하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산삼 찾는 사람들 뭐죠? 10만이라 그러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일합니까? 미신이지만 자신들의 식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산에 오릅니다. 5만 가지 고생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들 그들은 산탓을 하는 거 봤습니까? 산탓 안 합니다. 그 사람들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 내가 마음이 탁해서 이번에는 못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더 살피고 근신한 뒤에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럽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가 이만큼도 안 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성화도 거저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은 뭐 은혜 하면서 대충 해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 나한테는 안 주더라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또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요즘 수요일 날 제가 그 룻기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끄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분별 없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글자 자체로 보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값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값없이라는 말을 값싸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싸구려라서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니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뭘 받고 준단 말이냐, 그냥 줘야지. 받을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주십니다. 값지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신다. 그 복됨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이니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못 얻는 거거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 본 자들만이 압니다.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체감해 봐야, 아하, 여기까지 해도 안 되니 이거는 안 되는 기다 라고 우리의 손을 내려놓아 봐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어야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아하, 이게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무슨 일이든 수고하고 애를 써본 자들만이 주시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설렁탕에 밥 말아 먹듯 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은혜로 주셔도 뭐 이게 그냥 된 거지 뭐, 아이고 재수가 좋네,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말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셔도 덕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기다리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이며 가장 추앙받는 성공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The Great David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위대한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의 감사와 헌신의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윗만큼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산 자가 또 없습니다. 그처럼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선거철만 되면 온갖 자서전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 섞어놓은 책들 돌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은 진정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했었기에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얻은 것들이 단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자기 것처럼 권세 부리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았는데 뭐 자기도 하나님 주신 걸 받았는데 뭘 그것 가지고 남들 앞에 허세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신 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깨달음과 감사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것 자체가 없다는데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하, 뭘 드렸다 하면 이거는 먼저 주신 거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인데 주님은 이걸 또 기뻐하시고 이걸 빌미로 해서 되갚아 주시려고 하시니 이거 참 만극한 일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장의 위대한 찬송이죠.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깊이 경험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이 갚으심의 문제, 우리는 생각의 결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받는 자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주셔도 복이 안 될 상태에 있으면 안 주십니다. 못 주세요. 줘서 덕이 안 되고 화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준다? 그럼 그게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없다,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맛을 볼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4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의 평강, 그 맛을 알았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낫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먹어 배부르고 맛있다 그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달다 그러고 기가 막히다 그러고 그러지만 저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맛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1년에 2번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번은 곡식 거두어 드리고 한 번은 과실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예요. 이 경제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은유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아는 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이 시기와 모함과 거짓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위해 온갖 악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인데 다윗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자신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견딜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데 아이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저 나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도록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져가라 그러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굳이 바뀌지 않은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위로로 저와 함께 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높여놔도 걱정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워줘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여기까지 체험했던 겁니다. 참으로 부럽죠.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맛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이 맛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서 34절까지를 읽고 앞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보물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보물이라는 게 뭔가, 물론 뒤에 가면 재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선 이 보물의 정의를 좀 내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보물이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21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 할 때 심령, 곧 인간의 가장 중심되는 것,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 그러죠. 그거 탁 건드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와르르 허물어지거나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지점, 그걸 이 마음이라는 걸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갈망, 그게 보물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로 향하게 되는 소위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소원, 그게 바로 보물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우리 각자에게 그게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갚으심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게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갚아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삽니다. 저는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목사님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나 위로나 격려가 없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받고는 못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이 안 갚아주시면 단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그분의 위로와 힘주심이 없다면 결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것을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은 알아주셔야 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 은밀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때때로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많이 웁니다. 엉엉 웁니다. 애들처럼. 주님, 제 본래 성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굉장한 다혈질입니다. 엄청난 다혈질.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어땠는지. 같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난 다혈질인데 제가 목사라는 이 짐을 맡겨 놓으시는 바람에 얼마나 이 직분이 혹시나 누가 될까 봐. 여러분 제가 왜 아프고 병이 나는 줄 아십니까? 지 자랑한다 할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지 성깔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욕될까 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쪼이고 스스로 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병까지 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몰라주신다고요? 못 살지요, 그러면. 금식과 기도와 구제, 바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네 공로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이랑 완전히 감추어지고 하나님께만 드러나서 하나님의 갚으심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19절부터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사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문제들입니다. 24절 재물입니다. 재물. 주님께서는 심지어 주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립될 수 있는 주권을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세력 혹은 대상이 누군지 아시면 그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무서운 현실이죠.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24절이죠. 그리고 나서는 25절부터 염려를 가르치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등 그 염려로 너는 더 중요한 목숨을 등한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몸 상한다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먹는 음식 때문에 몸 상한다는 거예요. 돈, 웰빙,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한 것입니다. 답은 이미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 이런 거 그냥 두면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마시고 먹고자 하는 이 염려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돈 그거 구제하는 데 써라. 쌓아두면 그게 권력이 돼서 남들을 부리려고 그러고 마침내 네 영혼까지도 그게 사로잡고 말 것이니 차라리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약하고 낮은 곳을 북돋아 균등하게 하는 힘이 되도록 섬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6장을 큰 그림으로 읽으면 여러분 다음과 같아요. 주님께서 앞에서 먼저 가르치신 내용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먼저 하나님 맛을 깊이 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19절 이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과 염려로 요약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위협들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은 세상의 돈이나 재물이나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보물이라는 주제어를 마음속에 딱 새겨놓고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어보십시오. 숙제들이 많죠. 룻기도 읽어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되고 그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보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골룸이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걔가 하는 대사가 몇 마디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뭐예요? My precious, 내 보물. 그게 뭐예요? 반지죠. 이 절대 반지에 완전히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캐릭터가 골룸인데요. 그게 딱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갚으심을 사모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뭘 해도 주님 갚아주신만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은밀하게 주님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왜? 주님은 아시니까. 그게 my precious, my precious. 주님이 그때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 그게 my precious, my precious. 우리가 골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힘써서 훈련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